맥주 감사 주일 임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의 절기 속에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니,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기를 원하며, 또한 7월 첫째 주일, 또 하반기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아있는 6개월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의 찬송 588장 찬양하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과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이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을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물을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걷어들이 모든 알곡 전부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감사함으로 거둬들이게 하시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반기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또 하반기에도 새로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삶에 늘 불만과 불평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나는 늘 이런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모습인가요? 남들은 잘 사는 것 같고 남들은 또 삶이 편안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였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맞는 좋은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0년 상반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하나님 찾아내고 헤아리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2020년 하반기에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는 자들 더욱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와 그 능력들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하오니 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늘 열매 맺혀지는 삶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기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용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과 친밀하게 살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또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지역을 섬기며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작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선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우리의 영혼 육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또 조화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갖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세우신 기관들이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국가들을 잘 연대하여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의료진과 관련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또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회복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6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봉헌 찬송 440장 찬양하실 때 마지막 절을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하였던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또 멀리서 잠깐 돌아보면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기치 못했던 우리의 인생 앞에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들도 생기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학교 학생들마저도 주일 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아픈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일깨워 주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이 예물을 드리고 11조와 주정과 또 여러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성미로 하나님께 또 공동체의 교제를 위하여서도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속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들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따뜻한 또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중에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현실에 변화되어지지 않는 이 어려움들 속에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과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영적인 능력과 권세들을 덧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의 선생님들 하나님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외롭고 우울하고 자살의 충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교회학교 학생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맥주감사 이 주일 하나님 또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의 첫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지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반주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또 학생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매주일 이렇게 반주로 섬겨주고 있는 우리 하진이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 위축되지 말고 얼마든지 또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 그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해 보시기 때문에 위로를 좀 많이 해주세요. 하진 않았지? 괜찮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혹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 계시겠죠? 2018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회사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던 청년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가 되지? 대체 남는 게 뭐야? 뭐 이런 생각 속에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뒹굴뒹굴 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사는 게 뭘까라고 하는 이런 자기 이 에세이를 쓰게 됩니다. 수필을 쓰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이 사파를 그리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글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집어넣고 이런 것이 이제 책으로 출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는 이 책을 딱 보고 나서 야, 이 별별 책도 다 나온다. 세상 살기 힘든 젊은이들에게 그냥 열심히 살아도 소용은 없으니까 대충 살아라 라고 하는 책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마터면 열심히 살지 말라라고 하는 책으로 오해할 뻔했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무조건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의 중심, 결과의 목적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의 일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도 이런 과정을 충실히 살아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물론 엘리야도 있지만 오늘의 저의 설교의 포커스는 이 엘리사에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 뒷부분에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물어볼 겁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꼭 붙어 다녔던 제자였습니다. 심지어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3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2절, 4절, 6절 이렇게 똑같은 말을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엘리사의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떠나지 않겠다. 이 똑같이 3번이나 반복하거든요. 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생겼어요. 궁금해졌습니다. 이 엘리야가 이 지나다니는 이 지역들이 나오는데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 모습 사진을 잘 보면 출발했던 자리에서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의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서울에서 사당까지 60km인데 그게 육박하는 정도의 거리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스승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엘리야가 결국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너가 지금 왜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9절에 잘 보면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야, 너 엘리사, 너가 원하는 게 뭐 있어? 나한테 이야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성령님께서 행하셨던 성령의 이 역사가 얼마나 자기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갑절이나 2배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좀 표면적으로 보면은 나는 2배나 원합니다. 때로는 좀 욕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갑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신명기 2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장자인데 설령 미워하는 장자이라 할지라도 유산을 몇 배를 주라는 거예요? 2배 주라는 겁니다. 2배. 이 2배, 이 갑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문을 이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재정들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배를 주라는 것이고, 또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장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역할이 이 갑절의 은혜, 이거를 갑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을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서 이 땅에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스승을 대신하여 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영적인 장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질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역대하 2장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대단한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집트에도 병거가 900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6.25 때 우리가 육군 그 지상전에서 북한군에게 계속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뭐가 없어서? 탱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탱크는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런 화력이 없었던 우리 한국 군인들이 계속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그 스승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군대보다 더 이스라엘을 지켜낼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이 없어진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장자가 되고 싶은 이 영적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엘리사의 이 요구 앞에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건 자기 영역 권한 바뀝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장자권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응답하시지요. 자, 이 엘리사가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잘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의 응답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거를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어쩌면 내 가정,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 자녀들, 내 친척들, 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무엇인가의 이익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범위를, 이 기도의 이 핵심의 범위를 넓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넓힐 때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 않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의 나라, 이게 뭡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말을 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서로를 돌보줄 수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너희들이 구하지도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의로움, 이것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속에 무엇을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이 영적인 존재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이에요? 불말과 불수레가 나옵니다. 별로 감흥이 없죠. 불말과 불수레. 뭐 본 적이 있어야 감흥이 있죠. 만약에 지금 예배당 앞에 불말과 불병거가 빡 하고 나타났다. 여러분들 어떻게 시겠어요?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면서 아유 나타났나 보다 그러시겠어요? 근데 막 불이 이글이글 타오는데도 열기가 하나도 느껴지지도 않고 물건이 타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앞에 계신 김미아 원사님을 탁 태우더니 하늘로 쫙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눈만 끔뻑끔뻑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난리 날 겁니다. 바로 이성식 장로님께 전화 드려가지고 장로님 큰일 났다고, 권사님 김미아 원사님이 사라졌다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고 집에 돌아가면 또 뭐 할 거예요? 가족들에게 전화하면서 있지 내가 오늘 예배드리다가 불말과 불병거를 봤어 뭐 하면서 난리 날 겁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이야기할까요?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인 것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또 뭘 경험했습니까? 이 엘리야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서 둘둘둘둘 마른 다음에 요단강 물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요단강이 출렁출렁하더니 가운데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강물이 갈라져서 땅이 드러나면 축축할 겁니다. 뻘처럼 진득진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른 땅 위로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른 땅 위로 건너갔다. 아니 왜 굳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말을 이 성경에서는 써놨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이 요단강의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다른 곳에 어디 있을까라고 찾아보면 여호수아 3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무슨 땅으로 건너갔다고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때가 언제일까? 이제 고고학 성경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을 때가 기원전 1406년경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또 이 요단강, 엘리야가 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이때는 언젠가를 찾아보니까 기원전 850년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 똑똑하시잖아요. 1400, 600이 850 하면 바로 숫자가 나오죠. 몇 년이에요? 그렇죠. 다 가슴으로 대답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556년이 나와요. 556년.
조선왕조 500년이에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건국했다는 건 알고 계세요? 네, 조선왕조가 500년인데 자그마치 556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지만 다 똑같이 읽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다가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딱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밑줄 쫙쫙 별표 5개 하고 적어놓고 외웁니다. 하나님, 이 약속 나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일상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이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 아까 기억하라고 했죠. 뭐였죠? 와, 예, 우리 교학교 학생 대단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엘리사,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자, 이 엘리사는 자기의 이름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름이 그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냥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름의 뜻이 뭔지요? 여러분의 이름은 이름의 뜻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을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으로 재해석해내는 겁니다. 저의 이름이 명희입니다. 명희. 우리 교회에도 명희가 2명이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 여자들입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제가 학년이 바뀌어서 올라가서 선생님이 첫날 출석부로 이름을 부르죠. 장명희 하면 제가 네 대답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출석부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얼굴 들어요. 왜 들어요?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라는 거죠. 그리고 꼭 이야기합니다. 제가 금방 했던 말. 여자인 줄 알았더니 남자애네.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듣기 싫었어요. 아니, 난 남자인데 왜 자꾸 여자 이름을 하고 얘기. 그래서 저는 이름을 바꿔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이름, 이 명의를 바꿀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재해석하면서 저의 이름에 대한 이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밝을 명자에 기쁠 희, 맑을 희 이렇게 씁니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밝은 빛에 계신 그 밝음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맑게 해주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요? 밝고 맑고 기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저 인상 정말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저의 이름이 점점 바뀌어가면서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되지 않죠? 이렇게 제 옛날 모습을 못 봐가지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 정말 인상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꿔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 재해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의 뜻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구원의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스승이 떠나가고 나서 스승의 겉옷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옷을 또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요단을 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강물이 출렁출렁하면서 쫙 갈라져가지고 또 똑같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고, 19절에 보면 여리고는 물이 나빴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과실, 땅의 소산물들이 잘 안 맺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와 가지고 물에 그런에다 그걸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그 과부의 집에 있는 모든 그릇, 심지어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해가지고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리고 그 기름이 결코 마르지 않는, 그것을 팔아다가 너의 삶을, 경제적인 것을 해결해라 라고 하는 구원을 경험시켜 줬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을 때까지 아이를 못 낳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예언해 주면 내년에 너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품에 안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사의 그 인생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영혼 구원, 그것만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엘리사와 또 반대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베델과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선지 생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들과 엘리사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열왕기하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자, 선지자의 이 제자 50명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단지 멀리 서가지고 바라만 봤습니다. 바라만 봤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은혜가 필요하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맹숭맹숭한 그냥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고기는 뭐 해야 맛이에요? 씹어야 맛이고, 말은 또 뭐 해야 맛입니까? 해야 맛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선조들은 정말 감칠난 이거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말은 해야 맛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신앙의 생활,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와 능력들을 체험해봐야 그거 진짜 맛있다 라는 것이죠. 뭐 할 사람은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조암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진짜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이 천사들 실제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옆에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에게 보내어서 섬기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천사들 보이시죠?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데 보이시죠? 네,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물론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처럼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섬기라고 보냄받은 그 천사들에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명령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 천사야? 너는 그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둘러진치고 보호할지어라.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자녀들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에게 부모들이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의 학생들에게 지키고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때니까요.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보시라니까요. 어떤 책에 제가 로닌 커닝햄 그 예수노단에서 나온 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이 집에 이렇게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 바로 앞에 도로가 있는 집이었어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뛰어나간 거를 이제 아버지가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찾으려고 혹시라도 도로에 뛰어들어가지고 차에 부딪혀서 죽거나 다치진 않았을까 이 염려하는 마음에 달려나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 도로가 옆에 차가 쌩쌩 지나다니는 그 도로가 옆에 펜스에 있는데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발견하고 이 아버지가 갔어요. 아유 이렇게 위험한데 이렇게 나왔냐고, 다시는 나오지 말라고. 근데 너 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어떤 아저씨가 저의 발을 꽉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보이는 겁니다. 천사가 그 자기의 발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을 이 아이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집중하는 거, 이건 아니죠. 왜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합니다. 천사들에게는 명령할 뿐이죠. 우리의 삶에 이 영적인 세계가 실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이 믿음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잘라내야 되냐면, 혹시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도 엘리사와 같은 그런 또 뭐 천사 뭐 이런 거,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나 하지, 내가 무슨 그런 영성이 된다고, 내가 무슨 그런 영역이 된다고 내가 경험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의 지체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정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하고 있는 이 몸에 우리 각 지체로서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편들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남편들이 아내에게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밥 안 해줬다고 승질 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승질 부리면 예수님께 승질 부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 되니까요? 안 되죠.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예수님께 대하듯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승리하였다, 내가 이겼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떤 누구도 나는 엘리사와 같은 그런 놀라운 거 경험하기에는 글렀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권세를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자기의 삶을 살아낸 그 과정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엘리야와 함께 걸어갔던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 이것을 충실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곳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부담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영적인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하늘의 놀라운 영적인 계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은 사람으로 되기를 결단하오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말과 불평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공동체와 꼭 붙어 다니게 하여 주시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둘러진치고 보호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 주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와 이 능력 권세들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죠.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요, 또 감사하면서 또 이 하반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에 대한 그 기대를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쉐키나 성령 집회 7월 31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한번 하고 2월부터는 코로나19로 쉬었는데요. 이거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역의 수칙 잘 지키시고, 이때 주제는 방언의 은혜와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 또 방언의 이 방법, 또 방언이란 대체 무엇인가, 어떤 효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 좀 오셔서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권능들 덧입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7월 북토크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성호 목사님의 책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할 분들도 읽으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제가 결혼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읽어봤지만 이 책만큼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해내고,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결혼의 이 모습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 책을 처음 봤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얇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꼭 북토크 안 하시더라도 꼭 한 권씩은 이렇게 사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의 부모들은 반드시 읽으시고 자녀들의 결혼을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목회자 사택을 구입하였습니다. 문영 아파트 401호이고요. 그리고 부임 인사는 이 광고가 다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요양보살 교육원 제48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개강은 8월 3일까지인데요. 그 전에 오셔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변에 좀 소개를 해주셔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오의 1분 기도 운동 계속 알람 맞춰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우동 목사님과 전혜원 사모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운데로 오세요.
한 말씀 인사하시고. 끝인가요? 네, 환영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오늘 경배와 찬양 오후 찬양 예배 인도를 이우동 목사님이 하십니다. 지난주에 장홍희 목사님이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었다, 뭐 이렇게 성도들의 이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그런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침 찬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데요.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로 해서 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한 덩이씩 이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공동체에 꼭 붙어 있어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